예, 오늘은 47번 상류따 18번 범천경 독송했어요. 뭐, 어저께 우리가 이 독송집의 구성과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보면 이제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부처님의 소회이죠. 그래서, 빠타마비삼붓도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이런 표현의 용례로서 모았는데, 자, 우리 이제 책의 22쪽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네, 이런 그림. 그래서 보면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면 촉해서 수하고,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삶과 가래가 소멸한 삶,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나죠. 이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요 중간의 과정을 딱가라고 한다.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될 것이냐, 아니면 오사카, 쉼에 의해서 가래가 소멸할 거냐. 이럴 때에 가래가 알라야라는 성질, 잠든 성질을 가져서 오치온으로 가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날라야, 잡지 않기를 통해서 오법원을 쌓은 삶이 고멸로 이끌릴 것이냐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의 오온 오치온과 개정해 해탈지견의 오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 요런 두 갈래 삶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고의 삶과 고멸의 삶이 있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가 안에서 애가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이런 삶을 딱가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아서 고멸, 행복으로 진행되는 이런 삶으로 바꿔낸 것이 깨달음이다. 그럴 때 이제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이 드러내는 소회 가운데 찾아보면 어떻게 고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바꿨을까? 라고 하는 방법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개의 경을 독송하게 되겠죠. 오늘 독송한 범천경에서는 사념처가 고를 고멸로 바꾸는 그 방법이다. 그리고 내일 독송할 경에서는 오근, 믿음 정진 사티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바로 고를 고멸로 바꾸는 그 방법이다. 그리고 모레 독송할 우르웰라경 2번에서는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여기서 장로가 이제 아라한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아라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딱가에서 애가 생겨나서 고로 진행되는 삶을 딱가에서 애멸로, 그래서 고멸로 진행하는 삶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사념처, 오근, 장로를 만드는 법이라는 3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뭐 이 방법이 다 다른 건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검법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하는데, 검법을 휘두르는 것은 사념처라는 테크닉이고, 아무리 칼이 있고 검법이 있다 해도 손에 알통이 없으면, 팔에 힘이 없으면 휘두르지 못하죠. 팔의 알통이라는 근육을 강화하는 근육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 해서 첫째, 사념처다. 염처라고 하면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거죠. 뭐 사띠가 무엇냐라는 것은 우리 내일 아침 5가지 기능이 바로 그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는
사한파티 범천경에서 또 좀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어쨌든 요 사띠라고 하는 눈뜸.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류타 니까야 공부할 거잖아요. 오늘 1번 상류타 80번 빛경에서 부처님이 사띠가 무엇냐라고 하면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공부를 하겠죠. 자, 사띠라고 하는 거 바로 이렇게 눈 뜨는 거다. 뭐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느냐 이거 아니죠. 육체적인 눈이 내 나의 밖에 있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눈 뜨는 것이 육체적인 눈이라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내적으로 안으로 돌이켜서 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눈 뜨는 것, 요게 사띠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고 힘이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안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눈 뜨는 능력, 눈 뜨는 기능인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요거를 염처 사띠빠타나 라고 말하는 거죠. 사띠의 확립이라고도 하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 그런데 요게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사띠를 힘있게 한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염처, 사염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사염처 얘기를 하면 수행의 중심 개념,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차지할 것이냐. 5가지 장애, 7각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할 거냐, 각지가 마음을 차지할 거냐 라고 할 때,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념처의 역할이다. 그러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장애가 밀려난 빈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는 마음에 충만되는 것이 칠각지다. 그래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그럼으로써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나가는 요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이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거, 이게 불교 안에 모든 수행법을 망라하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팔정도라고 하면 정견부터 정정까지 8가지 성스러운 8가지 길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사실은 깨달음의 길, 삶의 향상의 길은 정정, 바른 삼매 하나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것이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삼매, 즉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만 하면 모든 삼매가 다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죠. 마음이 마약으로 집중되면 그런 삶은 깨달음으로 가나요? 퇴보하죠.
마음이 술로 집중되면 그런 삶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나요? 퇴보로 이끌리죠. 그래서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를 닦는 마음이 집중되는 많은 삼매들이 나타나죠. 뭐 대표적으로는 마할리경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 그러니까 삼매를 닦으면 하늘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런 삼매. 뭐 이런 삼매를 제시하면서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에게서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 공부합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삼매를 위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그렇지 않다. 하늘의 삼매를 닦으면 하늘을 보는 일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일도 다 가능하겠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늘을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성과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제자들은 내가 깨달아시려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위해서,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사가 실현되는 이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나를 따라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성과를 내는 삼매들이 있죠. 마음이 집중된다라는 것이 그런 강한 힘이 있죠. 그럴 때에 그 강한 힘을 어떤 성과 쪽으로 기울이느냐 하는 마음의 집중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실을 향해서 공부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른 삼매라는 의미는 바로 삼매는 삼매인데 그 삼매를 어떻게 닦을 때, 그러니까 삼매라는 집중 위에서 어떤 수행의 과정을 이어가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쪽으로 이끄는 삼매는 바른 삼매고, 그러지 못한 진짜 하늘의 모습을 본다거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기타 이건 다양한 형태로 삼매에서의 어떤 결실을 거둘 수가 있지만 이렇게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것은 바른 삼매고, 이 바른 삼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삼매는 삿된 삼매다. 그러니까 삿된 삼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삼매로는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런 차이를 말해주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그 중심은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 하나의 개념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삼매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는 요런 역할의 특별함이 있다면 이런 삼매는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생겨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생겨남의 과정을 경은 필수품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라는 요 7가지 과정을 필수품의 과정이라고 말해서 바른 삼매는 그냥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취되는 삼매가 아니라 오직 정견 내지 정정의 7가지를 필수품으로 생겨나는 삼매고, 그렇게 생겨나는 이 바른 삼매를 닦아 나갈 때 이 삼매 위에서의 집중 위에서의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팔정도의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팔정도, 바른 삼매, 깨달음 이렇게만 말을 하면 너무 또 가는 길이 막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좀 더 친절하게 바른 삼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밟아가지고 깨달음에 가느냐라는 것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자, 바른 삼매 자체가 깨달음의 길인데 그 과정을 상세히 말하자면, 친절히 말하자면, 일단 바른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면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로 정지, 삼마니아나죠. 바른 알미라고 하는 첫 단계로 가야 한다.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첫 단계로 삼마니아나, 정지, 바른 알무로 가고, 그러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삼마 위무띠, 정해탈, 바른 해탈을 성취하는 요것이 깨달음이다. 팔정도에서 정정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요 바른 삼매라는 하나를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 위에서 첫 단계 정지, 두 번째 정해탈로서 완성되는, 네, 요렇게 친절하게 풀어주면 앞에 7가지 필수품 위에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되면 10개가 되죠. 그래서 경에서는 뭐 10정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지만 이제 요런 정정, 정지, 정해탈의 10가지 법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팔정도를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지, 바른 알미다 라는 것이 여실지견이고, 정해탈, 바른 해탈이 해탈지견 이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정지, 여실지견 가는 과정은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하는, 요래서 여실지견, 바른 알미라는 첫 단계 깨달음. 그러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바른 해탈, 정해탈, 부동의 심해탈이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사념처라는 것도 원래는 그냥 팔정도 이러면 정정, 필수품 7가지 위에서 정정으로 깨닫는 전체 과정을 포괄해 말한다면, 거기에 구체적인 액션의 측면에서는 사념처가 바로 깨달아 아라한 데는 여기까지의 전체 과정으로의 수행이다. 그런데 사념처 한마디로 깨달음을 말하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 대념처경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대념처경이 순수심법 사념처를 말하면서 구조가 어때요? 수행의 시작 자리를 제시하고 나면 후렴에 의해서 깨달음까지를 말하잖아요. 이때 대념처경이 후렴을 말하면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여실지견에 닿는 그만큼을 말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깨달아 아라한 데는 수행의 전체 과정을 제시하잖아요. 사념처가 깨달아 아라한 데는 포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념처 한마디로 말하면, 자, 정정이라고 말하면 뒷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정, 정지, 정해탈로 상세히 친절히 풀어주듯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친절하게 풀어주죠. 그래서 정정이 토대였듯이 사념처는 장애를 밀어내고 여실지경까지 닿는 요만큼을 사념처로 설명하고, 그리고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어지는 과정으로 아라한까지를,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되는 후반부를 설명하는 정정이 완성인데 정정정지 정해탈로 풀어주듯이 사념처가 수행법 자체인데 이거를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체계로 풀어서 설명하는, 요렇게 사념처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간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사념처를 이렇게 사념처 뒤에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또는 팔정도의 필수품인 정염이 사념처니까 사념처 이후에 정정, 삼매를 닦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구체적 테크닉으로는 사념처 자체가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이제 범천경은 뭐라고 해요?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념처가 결국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거밖에 없다. 뭐 기타 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행법들, 다양한 수행 방법들은 결국은 다 사념처라는 여기에 포괄되죠. 근데 그럴만도 해요. 신수신법 하면서 이제 사념처에 정형된 문구가 뭔가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해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 테크닉에 의해서 아라한될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사념처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라고 하는 요 부처님의 선언이 마치 팔정도에서 정정이 친절하게 펼쳐서 설명하면 십정도에서의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펼쳐지듯이 사념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친절하게 펼쳐서 말하면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여실직연 이후 크게는 사념처에 속하는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과정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이름 붙여서 사념처를 친절하게 펼쳐주고 있다. 네, 요런 관점으로 사념처를 이해할 때 이 사념처에 대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은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뭐 사한파티 범천 부처님께 또 말씀 올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보는 사람,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는 사람은 유일한 경로인 길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예전에도 폭류를 건널 것이고 건넙니다. 라고 해서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본다. 태어남이 부서진다라는 거 뭔가요?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 끝을 본다. 단계적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위한 조건들을 쌓아가지고 태어남이 완전히 부서졌다.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이런 태어남의 부서짐의 끝을 보는 사람.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는 사람은 유일한 경로인 길을 분명히 한다. 무엇인가? 사념처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사념처라는 이 길을 따라서 예전에도 폭류를 건넜고 미래에도 건널 것이고 지금도 건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백일법문에서 이 경을 공부할 때는 폭류를 건넜고 건널 것이고 건넙니다 라는 부분을 그냥 뭐 폭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백일법문 마친 이후에 요즘 우리 상류따니까야 제1권 1번 상류따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1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폭류경이죠. 오가수땅. 그래서 폭류경 공부를 통해서 사념처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잘 설명했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따가 정리해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되시는 분들은 이전의 공부 영상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를 고멸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념처다. 사념처라는 하나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 범천경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독송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상류따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